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내 삶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2025년에도 내 삶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역사를 왜 배워야 하나요? 지나간 과거인데 그걸 왜 꼭 배워야 하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그 친구에게 꿀밤을 쿡 때린 거예요. 아야, 선생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다시 꿀밤을 때리려고 하니까 아이가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방금 전 맞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내가 때리려고 하는 걸 피할 수 있었다. 지난 과거는 머무르라고 배우는 것이 아니다. 기억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고 배우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과거로 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 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지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간증은요, 앞으로 삶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힘들 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예배의 자리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과거의 사건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07편 내용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요, 포로 있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후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고 성전도 무너지고 오랜 시간 다른 나라에서 살았어요. 그런 곳에 있으면 믿음 지키기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거 경험해서 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다른 나라로 끌려갔던 이들 보면 뭐 중앙아시아도 있고 심지어 남미 쪽에도 있고, 그런 사람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전통을 남기면서 사는 거 정말 어렵죠. 그 멀리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거든요.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 시편 107편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힘들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107편 3절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셨다. 지난 삶 생각하면 참 힘들고 어렵고 아팠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불러 모으셨고 회복시켜 주셨다. 그거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황의 시간도 있었고 절망의 시간도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거 고백한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시편 107편 그때의 일만 아니잖아요. 지난 2024년 어땠나요? 정말 쉬웠던 삶은 아니죠.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한없이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단함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2024년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좀 힘들었어요. 그죠? 12월에 이거는 엄청난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2025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 2025년에도요 하나님이 길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십니까? 그게 오늘 1절 고백입니다. 107편 1절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변함없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선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토브예요. 토브. 이게 토브의 의미를 가장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성경 내용이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내게 좋은 길이 뭔지 잘 몰라요. 목사님, 저한테 뭐가 좋은지 아는데요. 자녀들 보세요. 본인들은 내게 진짜 좋은지 잘 몰라요. 부모는 알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게 진짜 좋은 게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 그게 어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모른다는 게 이 107편 4절에 보면 나와요. 그들이 광야 사망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게 사막을 방황하면서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사는 곳, 도시를 찾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찾고 아무리 헤매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 길을 찾아가고 싶은데 그래서 결정했어. 그런데 그 길이 살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알지 못할 때 이런 경험 많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 이런 경험 많았잖아요. 금요일은 일단 좀 쉬어야 회복될 거야.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목사님 제가 1년에 한 3번 정도만 한번 나와드리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의 삶, 쉼만으로 회복이 안 된다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야 제대로 내 삶이 세워지는지를 늘 모르고 방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107편의 7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요.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사는지 몰라서 방황할 때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셨대요. 그 흔히 하는 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지도가 필요하다. 지도 필요하죠. 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도가 있어도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면 길을 못 찾는다. 그래서 나침반이 필요하다. 우리 인생은 지도와 나침반을 붙들고 사는 거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 없어도 내비게이션이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이면 뭐 지금 현재 어디로 가는지 다 알려준대요. 공사 중이다, 어디가 막히고 있다, 알려준대요. 우리 사람 보면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내 모습이 어떤지 아는 나침반도 필요하고, 또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길인지 좀 상세하게 알려주는 지도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게 더 좋은지 알려준 내비게이션도 필요해요.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제 삶에서 항상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알아가려고 하는 내 인생의 나침반, 더 좋은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의 지도, 지금 이 시대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변에서 말하는 그런 내비게이션, 그것보다 결국 제 삶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요즘 삶으로 보면 그 심리학이 꼭 나침반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고 싶어서 심리학을 많이 공부하잖아요. 뭐 청년들 표현으로 MBTI, 그게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알고 싶어서 심리학, 뭐 하다못해 심리 테스트 막 그런 것도 하잖아요. 다 내가 나를 알고 싶어서. 그런데 그것만으로 나를 아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나 자신을 발견합니까? 말씀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보여요. 말씀 앞에 설 때 그동안 저 사람만 보고 상대방만 보고 있던 내가 이제 내 모습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짜 나를 아는 최고의 나침반도 결국 심리학이 아니라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또 지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실수를 줄이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나, 지도가 필요하대요. 저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인 것 같아요. 고전. 그걸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이걸 우리가 잘 알면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18세기 후반 계몽주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해지면 이 세상은 더 좋아질 거야. 이게 18세기 후반부터 사람들이 그래서 더 많이 알자, 더 많이 배우면 된다. 그게 완전히 무너진 게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배우면 문제가 없고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경험한 건 결국 그걸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흔히 철학의 나라라고 하면 독일 이야기합니다. 철학이라고 하면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 참 많이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철학의 나라에서 나온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책과 고전이 우리 삶의 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사야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저도 책을 봅니다. 보려고 노력 많이 하고요. 그 책에서 제대로 된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들은 도대체 어떤 건가, 제가 다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보는 거지. 결국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 삶에 참된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리학도 길이 아닙니다. 도움은 되겠죠. 책도 길이 아닙니다. 도움은 되겠죠. 이 시대 사람들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하는 시대에 사람들이 하는 여론도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왼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 길을 알려주시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내 삶에서 어떤 길이 가장 좋은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하나님의 안내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 그게 순종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는 이쪽 길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내가 보기에 이쪽이 더 좋은 계획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불편하고 납득되지 않은 길로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선한 분, 그분이 가장 바른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당시에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정말 중심적인 그런 지도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따로 세우래요. 그래가지고 하신 말씀, 그 둘을 선교사로 보내라. 다른 곳에 보내라. 지금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사역자가 지금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따로 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달라요. 내 그림과 달라요. 내 계획과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그 요구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에 순종해요. 13장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의 결정은 내 생각으로 결정하는 대신 말씀으로 결정하죠. 그 결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2025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딱 맞네 이러면 좋겠지만 제 경험으로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게 그거잖아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결정의 기준은요, 내가 보기에 얼마나 좋은 길인가, 내 마음에 얼마나 합한 그런 결정인가가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예요. 우리는 늘 갈림길에 서잖아요. 이제 갈림길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에 좋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때 우리 삶, 광야의 방황은 끝나고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2025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대신 이유, 그분은 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2025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길이 되신 이유는 그분이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07편 1절에 그렇게 뒤에서 고백하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부족함 없이 먹여주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107편 8절과 9절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을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이게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먹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십니다. 부족함 없이 먹여 주신대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 이 두 가지 극단을 좀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한쪽에는 어떤 사람은 오직 복이에요. 복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사실은 영혼 구원은 사실 크게 관심 없고, 여기다가 잘 빌어보면 복 받을 거야, 뭐 이런 마음인 이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께 시간으로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면 하나님이 크게 한턱 갚아주실 거야.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막 마일리지 쌓는 기분이에요. 쫙 이거 마일리지 쌓이면 결국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탁 이루어 주실 거야. 아니면 내가 지금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란 마일리지를 잘 쌓으면 이 어려운 문제 해결될 거야. 오로지 그냥 내 지금 삶에서 어떤 복, 어떤 해결, 거기에만 관심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또 정반대의 극단적인 모습도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하면 안 돼. 내가 기도한다고 그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 아니야. 실제로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요. 이게 신학생들에게 받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제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도 되나요? 제가 이루고 싶은 것, 그거 기도하는 게 과연 올바른 기도인가요? 뭔가 돈을 구하고 복을 구하고 뭔가 내 삶의 문제 해결을 구하고, 이건 뭔가 잘못된 신앙인 것 같고, 오직 전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만 구하고 이런 것만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도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내용에 하셨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그것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만 지금 내 삶에 필요한 양식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정확히 신명기를 인용하신 예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기를, 떡을 구하면 안 되나 보다, 말씀만 붙들어야 되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 자체가 왜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냐면, 먹을 것, 입힐 것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원래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4절 이렇게 됩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도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쓸 것, 필요한 것, 그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배와 기도, 전도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입는 것, 우리 삶에 필요한 것 관심을 가집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미래를 위해 공부만 하라고 그럽니까? 필요한 밥도 먹여주죠. 옷도 입혀주죠. 인자가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부족함 없이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이 휴게소를 꼭 들리게 되잖아요. 뭐 장거리 갈 때 피곤해서도 들리지만 거기서 뭐라도 먹고 싶어서 들려요. 저만 그런가요? 어떤 분은 휴게소 들리면 꼭 우동은 먹어야 된대요. 그 휴게소 우동은 안 먹을 거다.
요즘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때 휴게소 들어가면 꼭 감자 그거 먹고 싶었어요. 이 그릇에 담아주는 감자 그거 있잖아요. 감자 그거 되게 먹어야겠다.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요즘은 이제 감자보다 호두빵, 거의 저는 휴게소 들리면 거의 호두빵을 사요. 아내도 제가 휴게소 들어가면 물어요. 호두빵 살 거냐고. 거의 그렇게. 뭐 배고파서라기보다는 휴게소 들어가면 그런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휴게소 가보면 없는 게 없죠. 옷을 파는 것도 있어요. 막 거기 휴게소가 엄청 커서 막 옷 파는 데도 있고, 뭐 기름 넣는 건 당연하고 들어가면 웬만한 거 다 있어요. 그러니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기름 없으면 휴게소 들어가고, 배고프면 휴게소 들어가고, 심심하면 휴게소 들어가고, 잠 오면 휴게소 들어가고, 거기서 충전하고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길의 휴게소는 하나님입니다. 내 삶이 공부하면 들어가고, 내 삶이 고갈되면 들어가고, 내 삶이 외로움 들어가고, 내 삶이 배고프면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갈 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때 충전되는 거예요. 때로는 짜증나는 마음도 하나님께로 들고 가세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 또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신년 부흥회,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꽉꽉 눌러 채우는 시간이잖아요. 저는 먼 길 떠날 때 차량 점검부터 하거든요. 엔진 오일 필요하면 채워야 되니까, 미션 오일 필요하면 또 바꿔야 되니까, 기름 채워야 되니까, 한 해를 시작한 여행을 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야죠. 한 해를 앞두고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이런 일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런 일도 있었으면 좋겠고, 2025년 우리 가족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이런 소원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기도 제목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금요일부터 있는 부흥회는 마치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있거든요. 2025년이란 새로운 여행, 그 1년 앞두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구하고, 그때 후히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충전시켜 주십니다. 채워주시는 거죠. 그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두려울 게 없는 젊은 사자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서 배고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채우신대요. 그러니 성도는 답답한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진짜 우리 삶에 필요한 것, 그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이전에 어떤 분이 이제 금요기도회 때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경험한 일인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금요기도회는 설교 마치고 나면 찬양 하나 하고 기도 제목을 줘요.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항상 나누는 게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가족들 중에 누구 아픈 이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뭐 나라와 민족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도 이제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픈 이들,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래전 일이라서 난 잊고 있었는데, 나는 그걸 이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 저분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내 안에 그 상처와 아픔 생각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치유되고, 시작은 다른 사람 치유를 위한 중보 기도였어요. 그러나 마무리는 내 속에 있는 깊은 아픔이 치료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분만 경험한 특별한 경험이 아니거든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제 삶을 만져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집사님을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야, 일단 네 믿음도 지켜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어떨 때는 저기 있는 이쪽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저 집사님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되고, 저는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저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는 이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요, 지금 내 삶에 시급한 문제가 뭔지 잘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찾아오는 순서대로 기도하거든요. 문제가 찾아오는 순서대로. 아니면 내가 보기 급해 보이는 것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지시는 순서는 좀 다를 때가 있잖아요. 지금 정말 필요한 문제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부터 만지시고 채우시는 거죠. 이거 언제 경험하냐면 응급실 가보면 알아요. 응급실은요, 들어온 순서대로 진료하지 않습니다. 응급한 순서대로 진료합니다. 이 응급실은 이 케이타스라고 하는 이 등급 기준이 있어요. 케이타스.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 이 케이타스로 분류를 해요. 먼저 1, 2등급은 이 중증 응급 환자, 그러니까 생명이나 사지의 위험이 있어서 빠른 처치가 필요한 사람, 이 1, 2등급, 이 사람들 먼저 진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등급, 중증 응급 의심 환자, 그러니까 중증 응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심각할 문제가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다음 진료를 해요. 그리고 케이타스 4등급은 한두 시간 안에는 뭐 크게 문제 없는 사람들, 뭐 이제 검사도 해도 되고 뭐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들은 아무리 먼저 와도 더 급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조건 내가 제일 급하다고 소리 지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진상 환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급한데 왜 자꾸 이걸 말씀하세요? 그런 거를 진상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상 기도도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건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지인 중에 나눈 적 있잖아요. 아, 이거는 체한 것 같은데. 그때 병원 안 갔으면 큰일 났죠. 알고 보니까 지금 당장 이 협심증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일단 응급실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일단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난 이게 급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여겨지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를 지금 만지시려고 하는구나.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삶, 10년 가까운 삶 동안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그를 왕이 되도록 준비시켜 주셨죠. 다윗은 사울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뭔가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제대로 된 왕으로 준비시켜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시죠. 다윗이 원하는 시간과 방식과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다윗은 급한 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거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107편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사모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 거절합니다. 그것도 매몰차게 그리고 모욕적으로 보일 만큼 거절하십니다.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녀는 딸의 병 고침을 원해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딸도 고쳐주시고 그녀에게 믿음까지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늦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더 중요한 것까지 주시려고 우리 눈에는 살짝 늦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우리가 기억할 것,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 성도는 2025년에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2025년에도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